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가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믿음 회개라는 제목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방법들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버릴 것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채워질 것 채워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기도하여 주님께 나아가서 많은 기적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과 그들의 기도 제목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오늘도 부족하지만 입술을 주관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성령 충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방법들 시리즈 오늘 5번째 믿음과 회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치유의 방법들은 말씀으로 이렇게 치유하신 것이 제일 많았고요. 또 시편 107편에 위경의 말씀을 보내주신다. 그 위경이 위험한 환경인데 공동번역엔 사경을 헤매는 사경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죽을 만큼 어려운 그런 환경에 말씀을 보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 말씀으로 치유한 이게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명하는 겁니다. 꾸짖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린 안수, 손으로 만져주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믿음, 회개, 기적, 또 여러 가지 정하신 방법, 기타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번 시리즈가 6번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믿음과 회개를 묶어서 말씀드리고 나머지 방법들은 내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멀잖아 예루살렘으로 끌려가서 이제 순교당하기 직전에 에베소 교회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지막 설교인데 그 고별 설교 가운데 20장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유익하다 그러면 공중 앞에서나 또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장 유익한 것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가 영적으로 가장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 믿음과 회개의 관계가 뭡니까? 왜 사도 바울은 믿음과 회개를 가장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자, 우리가 각도기를 가지고 90도 돌아도 다른 데로 가고 이 180도로 완전히 변화가 돼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각도가 조금만 틀려도 다른 데로 가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제 180도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마음과 사고 방식 전체, 생각 이런 거 다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슬픔과 탄식,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는 결단, 이걸 전부 우리가 회개라고 하지요. 근데 이 회개는 사실 믿음이 있지 않으면 회개하기 어려운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회개하면은 죄사함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그 믿음이 오니까 문제 해결하고 병을 고치고 영적으로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기차 레일이 두 레일이 있어서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둘은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행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은혜고 믿음 없는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데 다시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 없는 믿음은 거짓 은혜, 믿음 없는 회개는 단순한 죄책감.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사실상 동시에 일어나는 이중 행위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경에는 이 믿음이 주는 유익이 많은데 저는 이 믿음을 크레딧 카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각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크레딧 카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까지 쓰고 어떤 사람은 뭐 수만 불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신용에 따라 크레딧 카드가 다른데 이 믿음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레딧 카드를 주는데 이 믿음에 따라 다릅니다. 수준에 따라 달라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쓸 수 있는 크레딧 카드, 이 믿음이 주는 유익입니다. 자, 성경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영혼 구원 받지 못하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있는 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믿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겠냐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면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거지요. 그리고 믿음은 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믿음은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여러 가지 병을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믿음이 주는 유익 중에 하나가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예가 너무나 많죠.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고치겠나이다. 어제 본 본문과 똑같은 건데요. 사실 주님이 지금 원하시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면 이 고백이 되겠어요? 나의 삶의 주도권을 다 주님이 갖고 계시는데 주님이 원하신다면 이 병을 고쳐주는 거, 이거 기적이죠. 이 병 고치는 게.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치고 안수해 주셔서 고치겠어요?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칩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문둥병이 깨끗이 고쳐졌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나와서 하인이 병이 들어서 괴로워한다고, 이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병사로서 상관에게 복종하고 이렇게 함으로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고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한마디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면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이 중풍병에서 벗어나겠다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지요.
더군다나 이제 이방인인 백부장이로 이스라엘 중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제가 예수 믿고 신학교를 바로 들어가서 신학교 2학년 됐을 때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바로 이 본문을 주제로 주면서 설교를 준비해서 학생들 하나하나 설교를 시켰어요. 예수 믿고 바로 이제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몇 번 설교를 좀 해봤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첫 설교고 그 교수님이 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셔서 이게 잊지 못하는 그런 설교 본문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생각이 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늘 우리가 이 백부장처럼 말씀 한마디면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되어지는 걸 믿는 믿음, 이 칭찬받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면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한마디 말씀해 주면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는 중풍병자를 네 친구가 메고 오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일어나 집으로 갔습니다. 본인은 정작 믿음이 없는데 친구들의 믿음, 그 친구들은 이미 중풍병자를 이렇게 침상에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나을 거다. 그럼 믿음이 없이는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치료해 주실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친구를,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먼저 죄사함을 주고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치유해 주셨죠. 오늘 종종 우리는 부모의 믿음, 아내의 믿음, 남편의 믿음, 목회자 이름으로 성도의 문제가 해결되고 본인은 정작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도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에 보면 이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이 방금 죽었는데 그 몸에 손을 대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죠. 이미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셔서 안수하시면 살아나겠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잡아 그 딸을 일으키셨어요. 또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관리의 믿음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겉옷가를 만지셨어요. 이 겉옷가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는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긴 그 옷자락이 땅에 쓸리는 부분, 이 감히 다른 옷은 만지지 못하고 바닥에 끌리는 흙, 자기처럼 이 더럽고 이 혈루증 앓고 죄인인 인생이 감히 예수님의 옷을 만지지 못하는데 바닥에 끌리는 흙, 그걸 만졌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즉시 혈루병에서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분의 옷자락 바닥에 끌리는 그 옷가에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믿음, 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은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곱 세 제자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놀라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반면에 그 변화산 아래에는 이 제자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데리고 온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려오셨을 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갔죠. 간질로 고생하는 이 귀신을 내어보내고 그때 제자들은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은 너희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어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다 옮겨질 것인데, 바다로 옮겨질 건데 믿음이 적은 까닭에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들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와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에도 있는데요. 이 간질로 고생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사에서 내려왔을 때 그 장면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주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데 그 순간 오늘 마가복음 9장 21절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어릴 때부터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던졌는데 무엇을 좀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이미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고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가 있다면 이렇게 전제하여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이 즉시 그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가 바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내 믿음 없는 걸 좀 도와달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죠. 이제 나중에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가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 다른 복음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했는데 여기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 가지 귀신 들리고 병 들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믿음으로 나가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이 이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가 아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다 죽게 된 그 자녀를 그 아들을 예수님은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다인들을 만나서 이제 살아났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되니까 언제 살아나느냐 열기가 떨어져 살아나는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들의 그 치료를 이 신하된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치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믿었다고. 오늘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아들의 문제를 해결할 뿐더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이 미국에 이제 한 사람이 누가 이민을 가면은 형제 자매를 초청하고 부모님을 초청하고 그래서 전 가족이 이민 가는 케이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 사람의 믿음이 전체 가족을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의 경건한 모습을 보고 고넬료를 이제 베드로를 보내서 그 가정의 종과 하인 온 가족에 다 말씀 들으면서 성령이 내려서 이방인의 구원의 표본이 되는 그런 가정으로 삼으셨잖아요.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을 구원하는 겁니다. 부족한 저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17살 때까지 어머니가 절에 데리고 손을 잡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청년 시절에 주님을 만나서 변화가 되고 목회자가 돼서 이제 누린 가정 전도해서 구원하고 아버님도 세례를 받고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지면서 연단받고 훈련받지만 그 씨앗이 온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이 철로역정이 제2의 성경인데 그 크리스찬 기독도가 성경을 듣고 영생하면서 이 천성을 향해서 떠나잖아요. 이 가다가 절망소를 만납니다. 첫 번째 연단 과정이죠. 그 절망소에서 겨우 살아나서 이렇게 가는데 이 크리스찬의 아내, 크리스찬 여사, 아이들, 이 아버지가 다 떠나버리니까 이제 아버지 뒤를 따라가는데 그 절망소를 똑같이 만납니다. 근데 다행히도 거기 이미 앞서간 크리스찬에 의해서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 그 다리를 건너가고 이 다리가 없어서 고통당하고 겨우겨우 살아남았지만 그 믿음을 따라가는 자녀들, 그 믿음을 따라가는 아내는 거기에 징검다리가 놓여서 그 가정을 쉽게 지나갔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온 가족에 영향을 주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주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본문에 나타난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집으로 갔는데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열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됐다고. 오늘 기자가 모든 지체들이 본인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온 집안이 다 고넬료 가족처럼 다 경건하고 다 믿고 이런 성령 받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4절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의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 자신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하여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 앞에 4절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이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처럼 약하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십자가에서 멸시 전대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매맞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약하지만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님처럼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입으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인지 자신을 확증하라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이제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줄 것을 확신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갔다고.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게도 있는가? 그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고, 믿음은 보호하심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믿음은 상을 받고 믿음으로 오늘 병을 고친다고, 믿음이 주는 유익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의 크레딧 카드는 어떠한 카드입니까? 오늘 이 간증에 걸린 아버지처럼 우리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이게 아버지의 설교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환경에 여러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당하는데 오늘 아버지의 절규처럼 우리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리고 이 제자들도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후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요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빌립보 1장 6절에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예, 주님이 이 선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이걸 시작해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것을 확실하게 해줄 것을 믿는 그 확신의 믿음, 이걸 가지고 달려가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되셔서 여러분의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주변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구원하고 영육간의 병들고 영육간의 어름당하는 문제들이 믿음으로써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